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해요. 네, 뭐가 같이 띄어져 있는데,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품이 자라는. 네, 율동을 또 해야죠. 자, 하트를 그려주시고요. 자, 저는 한 손이지만 여러분도 두 손으로 한다고. 성품이 여기까지입니다. 성품이 자라는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들도 떠나야죠.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죠. 네, 한번 더 해볼게요. 성품이 자라는 여행을 떠나요. 네, 오늘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안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또 내용 중에 시작 도입 중에 비행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 12월 29일 날 우리 무안에서 항공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가족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12월 29일 무안 항공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유가족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쓰라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돕는 손길들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셨을 거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 잘 몰라 들어서도 같이 기도했죠. 네. 자,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날아왔네요. 뭐가 날아왔죠? 오, 비행기가 슉 하고 날아왔어요. 왜 날아왔냐면 우리가 이제 2025년에 여행을 떠날 거예요. 여행을 떠날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 비자 끊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 여행으로 떠날 건데 무슨 여행이냐면 그냥 말씀 여행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품 여행으로 떠날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품 여행. 성품 여행.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절 따라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품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막 짜증내요. 싫어. 그런 거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짜증내는 성품. 네. 그리고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네. 싫어하는 성품. 여러분 이렇게 안 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성품이 아니라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할게요 하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 머리에 얹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 엄마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왜 데려가야 되냐면 오늘
여행을 떠난다 했으니까 우리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시고 선생님이 안아주시든 엄마가 안아주세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좀 안아주시면 좋겠어. 여행을 떠나야 돼요. 지금 여행으로 떠날 건데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맸습니까? 안전벨트? 맸어요? 네. 양손으로 해야 됩니다. 잘 매시면 우리 여행을 출발할 레이디스 젠틀맨, 우리 목포 사랑있게 태영아부 지금부터 성품 여행으로 떠납니다. 여러분들 애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아직 조금 큰 친구들은 무거워서 못 날아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말씀으로 떠나보려고 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 이 비행기가 우와 도착을 했어요. 어디로 도착을 했죠? 도착한 곳을 보니까 여기에 자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돋보여요? 사과와 나무들이 있네요.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보니까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여기 나무에 보니까 나무 어떤 그루에는 열매가 맺혀 있고 어떤 그루는 풍성하게 이렇게 나무가 자라 있어요. 밑에 보니까 뭐도 보여요? 이거 다람쥐예요? 청설모예요? 진짜 다람쥐 맞아요? 와 대단해요. 그림을 보고 맞출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다람쥐가 뭐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람쥐가 날씨가 더우니까 와 이렇게 뛰어가지고 어디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면 뭘 할 수 있죠?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나무가 되어줘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모여있는 태영아부는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누구의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하고 생각해야 돼요. 쟤는 누구 아이야 그러면서 알아서 챙기겠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아이다 하고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그늘 같은 나무가 되어주는 모든 여기 학부모들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도 있냐면 이게 무슨 나무죠? 우와 이 나무를 봐보세요. 나무가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뾰족뾰족 가시가 있어요. 뾰족뾰족 가시에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들 살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뽀족뽀족뽀족뽀족 한번 찔러보세요. 뽀족뽀족뽀족뽀족 네, 뾰족뾰족뽀족 뾰족뽀족 가시에 찔리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런 뾰족뾰족 나무들이 없으면 좋을 텐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왜 이 나무들을 보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나무들, 아까 그늘을 피하고 이렇게 행복한 나무들도 있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남들을 아프게 하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나무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있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뾰족한 나무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늘 같은 나무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늘의 나무입니까? 뾰족 나무입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성품 여행을 떠날 때에 아이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품이 항상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품 여행을 떠날 때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 전달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교구 첫 인사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르침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배경과 현대에 적용을 해서 잘 해석을 해서 지식을 전달을 했어요. 여기에 1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2차적 목적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영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 나는 정말 학자적으로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잘 전했어. 이것보다요. 말씀을 잘 못 전했어도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을 힘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밥 먹어 그랬는데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그대로 하면 기뻐하시고 안 하면 슬퍼하세요. 근데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나무도 있지만 나쁜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나무가 되어라? 어떤 나무? 예수님이 나쁜 나무가 되어라 그랬을까요? 나쁜 나무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편지를 적는 거예요. 편지를 적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는 기억을 못했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던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기억 못하잖아요. 다시 해야겠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뭘로 끝났죠? 맞아요. 사랑으로 끝났어요. 자,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잘 믿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믿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하는 거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올바르게 자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거기에 뭐까지? 형제우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랑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자녀가 되면 안 되겠죠? 네. 내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힘센 친구가 막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그 친구 때문에 학교를 가기가 싫어질 정도로 너무 싫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너무 힘든 날 학교 뒤쪽에 있는 매점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런 친구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런 친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중학생이 막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네가 내 원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원수였다. 근데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원수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원수 관계였던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요.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괴롭힘을 받는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막 그런 얘기도 막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막 그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맛있는 거 매점에 사러 갔다가 그 친구께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막 불쌍해 보이니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것도 갖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친구에게 야, 너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너 후회할 수도 있어. 괴롭힘을 받는 입장인데 후회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품을 배워간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성품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열심히 키워 나가실 때에 보세요. 자녀가 항상 제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항상 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요. 막 뭐가 나와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훈계랑 성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막 내가 막 짜증이 나니까, 내가 막 화가 나니까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퍼부으면 이게 고스란히 이 아이들에게 쌓이는 거예요. 내면에 쌓인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를 안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잠가버려요, 문을.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번씩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방이 되면 거기에 쌓여있던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몸속을 막 차지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항상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순간 그렇게 욱해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내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네. 잠깐 멈추고 눈을 꼭 감고 손을 안 잡아도 돼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제가 지금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아이들 사랑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물론 저도 아이들한테 화 한 번도 안 내지 않아요. 아이들 체벌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그냥 감정을 쏟아내서 하는 거랑 정말 이 아이가 옳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방법을 잘 잡아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욱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 6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품의 이야기를 썼어요. 여기는 1, 2, 3, 4, 5, 6, 7, 8, 9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고요. 저희가 배울 거는 이제 6가지인데 따라서 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선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배울 거고요. 따라 신실하심. 네, 우리가 신실하심에 대해서 배울 거고 사랑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의로움. 네, 의로움에 대해서 5번째로 배울 거고 마지막은 용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를 앞으로 쭉 배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 꼭 잘 참여하셔가지고 이 놀라운 성령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가 있을 때요, 우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